38년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요,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시내산에 도착하는 동안에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이 놀라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냐라고 물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냐?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까? 너희들이 정하래요. 조건은 딱 하나죠. 내가 이제 너희에게 명할 그 모든 율법과 규례, 내 말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거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에 온 이스라엘이 크게 아멘을 해서 예, 좋다고, 그렇게 하시자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해 내신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조상들에게서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 자기 조상 이삭, 자기 조상 야곱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과 은혜의 이야기를 이제 기억해내면서요, 자기들의 삶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니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그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좋다, 그럼 약속하자 하시면서 약속의 조항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살아가야 될 그 율법, 그 규례를 쭉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특별한 삶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규정들을 알려주셔요. 근데 그 약속이 주어지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참나 기다리지 못하고요, 우상을 만들죠. 송아지 한 마리를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라고. 처음 시작서부터 문제가 조금 심각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으셔요. 그리고는 또 참으시고 이 사람들을 백성으로 맞으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셔요. 1년 동안을 시내산 아래서 준비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죠. 그리고 또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배우고 예배할 그 천막을 다 준비를 하고 거의 1년 동안을 준비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약속의 땅으로 떠납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나온 지 한 1년이 좀 넘게 시내산 거기까지에 이르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해서요, 쭉 가는데 가자마자 바로 또 문제가 생겨요. 얼마 가지 않아서입니다. 사실은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가는 그 길,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12지파 중에서 제일 날쌔고 똑똑한, 그러니까 각 지파의 미래들입니다. 각 지파의 미래인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죠. 거기 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10명은 돌아와가지고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거기 못 간다고, 그들의 성이 너무 두껍다고, 그들이 너무 키가 크다고, 거기 가서 싸워봤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우리는 그 성을 취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그 산은 너무 높고 그 성은 너무 두껍고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없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2명만 아니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2명의 정탐꾼은 아니라고, 이러지 말라고, 왜 이러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내가 가서 보니 정말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거라고. 하지만 이 2사람의 이야기보다는 10사람의 이야기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더 마음을 빼앗깁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2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10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는 울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서 엉엉 웁니다. 울더니 온갖 저주의 말들을 다 쏟아내요. 우리가 거기 있었어야 됐다고, 괜히 나와서 이제 이 길에서 죽게 됐다고,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가냐고, 가면 다 죽는다는데 이제 애굽으로도 못 가고, 아니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별별 이야기들 하면서요,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거기까지 오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얘네들은 정말 이상한 아이들이구나,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민족을 내가 왜 데리고 가야 할까, 거기서 치시겠다고, 그만하자고 모세에게 얘기하셔. 모세야, 그만하자, 그냥 여기서 다 버려두고 너 나랑 같이 가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아니라고 용서해 주시라고,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버리고 가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시겠냐고 온갖 방법으로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결국 그 얘기 들으시고요, 그냥 넘어가 주셔요. 그래 알았다라고 하시면서 그냥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하셔요. 간다.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간다. 하지만 내가 이 사람들이랑은 못 간다. 결국 어떻게 조정이 되냐면요, 여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사람들, 그들은 못 들어가요. 광야 이곳에서 모두가 다 죽으면, 이 세대가 다 죽고 나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 이 사람들의 자녀들 데리고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이야기죠. 결국은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압니다. 광야 40년, 그로부터 40년이에요. 38년, 정확하게 하면 38년의 시간을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알고 살아가는 40년의 세월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이 사람, 그 앞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여기 대학 청년이 섬겨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나 아니면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분명히 우리 대학 청년들보다 우리가 앞선 세대입니다. 우리는 다 갈 거고 그냥 이 광야에서 죽을 거고 이 녀석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셔요? 마음이 어떠셔요? 아무렇지도 않으셔요? 대단들 하시네요. 우리는 못 가고 우리 자녀들만 간다고? 조금 마음이 섭섭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가고 싶죠. 모세도 가고 싶고, 하지만 모세도 못 들어가요. 하지만 소망이, 하나님의 자비가 여전히 있다는 건, 이건 행복한 일입니다. 내 대에서, 내 당대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조금 조급한 생각입니다. 내 다음에도 세상은 이어져 갈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끝내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내 당대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마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신다면 모르겠지만, 그 가능성 말고는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 다음 때가, 내 다음 때에도, 내 다음 때에도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 거기까지도 삶은 이어져 갈 거라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조급해집니다. 안 그러면 무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렸습니다. 만나가 오고, 그리고 또 메추라기를 가져다 주시고, 물이 없으면 물을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그 30년 넘는 시간, 40년 넘는 시간을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요. 결국 내 삶은 광야에서 끝날 걸 이 광야 세대는 압니다. 그래도 소망은 뭐예요?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들여다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건 광야를 살아가는 38년, 그 40년의 시간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고 내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필요해요. 왜? 광야 세대, 죽어야 되는 이 세대는요, 애굽을 경험한 세대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산 게 뭔지 알아요? 그 노예로 살았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을 구원해낸 그 구원을 체험한 세대예요. 하지만 그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좀 다릅니다. 얘네들은 애굽의 고통을 잘 몰라요. 얘네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능력으로 건져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앞으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살아갈지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하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른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는 좀 달라요.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 그것들에 대한 체험이 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시간, 내 삶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40년 있다 죽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광야 40년인 것처럼 40년이면 40년, 50년이면 50년 우리의 시절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절이 다 가고 나면 우주가 끝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되는, 어쩌면 정말로 중요한 일은 하루하루를 그냥 손에서 입으로 먹을 것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보다는 내 자녀들, 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 그것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에 온전하게 이식되어서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중심들을 거기에다 놓는 것, 그것이 어쩌면 광야를 살아가는 그 유한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유한한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유한한 시간을 광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납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내가 죽으면 우주가 멈춥니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생명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이어져 갈 것, 그것을 꿈꿉니다.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많은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소망, 그 소망도 놓치지 않아요. 하지만 광야, 나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자녀들, 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꿈들이, 그리고 그 기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이 백성들은요, 젊은 세대예요. 신명기를 듣는 세대는 젊은 세대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벌써 거의 다 가셨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들어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랐고 그리고 이렇게 따르지 못했구나. 그것들을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만을 따라야 되겠다. 그것들을 마음에 다지고 또 새기는 곳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 마음을 함께 갖고 있어요. 새 세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다짐이 있어야 되고, 또 먼저 간 세대, 그 세대가 우리라는 것들을 또 겹쳐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그리고 또 진리를 전해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이 소망 가운데, 우리의 유한한 삶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 꿈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리와 그리고 구원을 전해야 되는 것, 그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아침, 그런 신명기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해야 되는 내용은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하나님 그리고 나, 이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그 믿음이, 그 진리가 이 사람들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 되셔요. 세상의 주인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믿음이에요. 시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도 그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게 어쩌면 모든 신앙의 중심입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2장에 있는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예요. 세상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명하신 대로입니다. 1절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렇죠?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행하더니, 또 4절 보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종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명하신 대로 삽니다. 그리고 그 명하신 대로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셔요. 우리 하나님이 몽땅 다 다스리신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뭐예요? 명하신 대로 살아가요. 우리의 갈 바, 그리고 우리의 할 바, 우리가 가는 것, 우리가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니 눈을 바짝 뜨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들리는 말들을 그냥 귓등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주어질 때 내가 따라갈 바고 내가 행해야 할 바임을 여러분들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광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들에게 내가 보여줘야 될 일들이고 내 자녀들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가 세상의 주관자셔요. 그러니 어떻게 한다고요? 명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 오늘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셔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사랑으로 사셔요. 그리고 청지기처럼 사셔요. 세상을 배려하면서 사셔요. 다시 말하면 뭔가 좀 따뜻함으로 사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족속이 나와요. 하나는 세일산에 관한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들 지나가면서 싸우지 말아라. 에돔이랑 싸우지 말아라. 모압 족속이랑 싸우지 말아라. 암몬 족속이랑 싸우지 말아라. 여기 있는 에돔 족속은요, 여기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죠. 야곱의 형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뒤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은 이 사람들의 조상 야곱의 할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약간은 친척들이에요. 그 아주 연관이 있는 가까운 민족입니다. 얘네들과 싸우지 말래요. 왜 싸우지 말래요? 그냥 친척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땅은 너에게 주지 않았대요. 모압이 그리고 암몬이 그리고 에돔이 자기들의 땅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에돔이 모압이 암몬이 열심히 싸웠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 족속들은 정말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며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셔요. 그렇다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거기에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 때는요, 온갖 어려움 가운데도 애쓰며 거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준 땅, 그 땅을 네가 빼앗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두를 주관하셔. 우리만 주관하셔? 아니요,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것들을 향하여 적대적이어야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음을, 그리고 그들도 열심히 살아감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냥 세상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본 적이 있어요. 아주 힘 있는 사람에게 속한 누군가예요. 이 힘 있는 사람에게 속한 누군가가 세상 온갖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며 이것 찝쩍 저것 찝쩍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얘는 뭡니까? 이건 망난이에요. 이건 이 집에 있어서 이 집의 힘을 갖고는 있지만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면 우리는 그 주관하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요, 어쩌면 청기지기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러니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대한 인정입니다. 세상을 인정해 주셔요. 세상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또 청지기처럼 그것들을 돌보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에돔 건드리지 말아라, 모압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 있는 암몬 건드리지 말아라. 그들도 내가 준 땅에서 사는 거고 그들도 애써 그 삶들 사는 거 아니냐? 너희들 지나가면서 내가 그 땅 너희에게 준 것 아니야. 그러니 그들의 땅이니 건드리지 말고 너희들 조용히 지나가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기에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지만 오늘 본문이 또 하나 알려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평화 그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 시온이 그래요. 아모리 왕 시온, 헤스본 왕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요. 그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여호와가 주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러니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삽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이니 우리는 평화를 구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이니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또 싸우며 삽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요. 왜? 여호와가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는 싸우며 삽니다. 왜?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 관계가 닫혀 있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관계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그것들과 싸우며 살 거예요. 싸우며 살아가는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대요. 오늘 있는 이 신명기 2장을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 땅을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이라는 요만한 땅이 있는 거예요. 요만한 땅을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순종하면서 모압과 암몬, 에돔을 쓱 피하면서 갑니다. 그랬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그 헤스본 왕이 가로막습니다. 가로막는 그것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싸우죠. 그리고 이겨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그 헤스본 아모리 땅을 하나님이 이 사람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셔요. 그러니 원래 계획에는 가나안 땅만 얻으려고 했는데 이제 아모리 땅도 얻어요. 요단강 서쪽만 주시려고 했는데 요단강 동쪽, 동남쪽에도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더 많은 땅을 엑스트라로 주신 겁니다. 순종하며 그리고 싸우며 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을 주시며 이 삶을 더 이어져 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 나가십니다. 여기 보면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헤맸던 이유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해서죠. 그 두려운 사람들, 두꺼운 성벽 싸우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 이제 아모리 사람들과는요 싸우기 시작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아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남아있는 이 세 세대, 앞 세대는요 두려워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뒷세대는 올라갑니다. 왜? 얘네들이 특별히 용감한 족속들이라? 아니죠. 분명한 것은 광야에서 먼저 죽어갔던 그 아버지들이 분명합니다. 자기들의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린 거죠. 우리는 그 산을 올라가지 못했다고, 그 두꺼운 성읍 그거 두려워해서 못 갔다고. 하지만 그런 거 아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주관자가 되신다. 주의 일로 싸워야 되는 그 시간들에는 싸워 나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렸을 겁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높은 산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 그 싸움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 세대 간의 연결, 그거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 의미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말씀대로 살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니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며 살 거예요. 그들을 배려하며 돌보며 살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니 거기에 대적하는 것들과는 우리는 싸우며 나갈 겁니다. 우리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용감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아갈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심을 입은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대학 청년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였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셔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된 날들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깨달은 모든 것들을 전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배우셔요. 그분들의 실패에서 배우셔요. 그들의 실패에서, 여러분들 실패를 보면서 떠나가지 마시고 거기에서 배우셔요. 그분들의 사랑을 배우셔요. 그리고 그 신앙을 배우셔요. 그래서 더 용감하게 싸워가시고 그리고 더 따뜻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대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삶은 점점 더 풍성해져 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점점 더 많아져 갈 거예요. 사랑이 많아지고 배려가 많아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땅을 취하며 살 거예요. 사랑하고 배려하며 또 싸워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점점 더 은혜처럼 어쩌면 약속에 더 풍성하게 주시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를 지나갑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명하신 대로 살아가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돌보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싸우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또 이 땅의 심판주로 승리의 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우리도 사랑하며 또 싸우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길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정말로 참된 것 하나님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싸워나가는 이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크신 선물과 생명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